주시는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그가 이 삶을 어떤 어려움이 있다가도 그를 지키시고 그리고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잊지 않고 이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 공개하는 나라를 내 주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승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으면 이 시간 주님이 공개하는 마음으로 나를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개선하심을 감사하며 당신의 뜻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견디기 힘든 더위 속에서 나의 마음과 행동이 사랑이 아닌 짜증으로 가득 차지는 않았는지, 너그러움이 사라지지는 않았는지 생각해보면 부끄러운 날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가벼운 죄를 짓거나 기도와 말씀을 멀리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연약한 우리는 이처럼 넘어지지만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회개하며 나아가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가을이 오면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기대감이,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이 없을 수 있겠지만 이번 학기를 통해서 보여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선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내도록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홍준희 교수님과 김남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기도와 간구를 준비하고 계신 교수님과 사모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을 주님께서 계획하셨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기 원합니다. 특히 새로운 환경 속에서 적응해 나가실 교수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통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히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도사 교수님과 함께해 주셔서 각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하실 것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기도하시고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들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한 아래에서 사시고 근교 빌라들에게 은혜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정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조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다 같이 성경 공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이고 여러분 한 절이고 써서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잠을 뛰어넘나이다. 여호와의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야. 나의 발을 안타선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낮춰 서게 하시니 내 발이 높아를 감기도다. 김종석 교수님 나와서 어려움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나누시고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설교를 30분 안에 하는 게 미덕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하려니까 처음이어가지고 막 쓰다 보니까 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많이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기 제 소개를 정식으로 해야죠. 저는 그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의 교수인 김종수라고 합니다. 저는 저 소개할 때 안 지나서나 똑같다고 해서 안 지나서나 김종수라고 하는데, 잘 보이시죠? 네. 이게 딱 사이즈에 제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잘 보이네요, 지금. 9월 첫날에 말씀을 나누게 돼서 좀 설레이고요. 개인적으로는 1년 만에 설교 자리에 쓰는 것이라서 긴장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제가 대학원 예배팀의 섬김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제가 어떤 사람인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차차 알아가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 사람을 알아가는 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아는 것이 본질적인 접근이라고 생각돼서 시간적인 한계가 있으나 그래서 저희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보이나요? 네. 저는 충청남도 당진이라는 아주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2년 1남의 막내로 태어났고요. 한번 넘겨보세요. 저런 동네입니다. 저 어렸을 때 저에게 떠오른 이미지에 제 기억에 남는
근데 제가 약간 도의적으로 생겼나요? 제가 저 땡볕에 자랐다는 사실 얘기하면 놀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닌가 보네. 이 가난한 놈들 아들로 태어나게 딱 드러나나? 예, 아니, 반응이 진짜로. 그래서 시골에서는요, 공부를 한다고 하면 농사일을 안 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일할 시켜가지고 공부를 했고, 공부에 소질을 보이는 막내 아들을 저희 부친은 땅에 팔아가지고 서울 친척집에 12살을 보냈습니다. 시골에서는 믿음을 지켜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녔지만 서울 생활에서는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연 속에 둥글며 지낸 어린 시절이 있어서 그런지 생물들이 그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진화의 결과로 고등 생물이 된다는 어떤 세계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어린 나이에도 분명 조물주 창조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 중학교가 미션 스쿨이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접할 기회가 있었고 자연스럽게 다시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면서 과연 창조주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신가 이걸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참 진지하게 읽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구약을 읽어가면서 성경 기록이 너무나 진솔하더라고요. 요셉이 울 때 저도 따라 울게 되고 어떤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참 거짓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서를 특별히 읽으면서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참 진지하게 제 마음에 다가오면서 참 이 말씀을 적으신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 시인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인 앞에 성경을 읽어가던 중에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 말씀을 읽으며 참 어린 나이에 오열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12살 5학년의 나이에 부모님과 떨어져 지냈었죠. 저는 그 당시에 나 혼자뿐이 혼자서 꿋꿋하게 잘 해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사랑이 허기졌음에도 그 마음을 외면하고 외로움과 공허함을 꾹꾹 눌러가며 살았었습니다. 무서운 심판자의 이미지였던 하나님께서 젖먹이의 어머니도 혹시 잊을까요? 주무실 때 잊어버리잖아요. 다른 거 집중할 때는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를 잊지 아니하신다고 그 어머니보다 더 어머니 같은 사랑이라고 제게 말씀하신 것이었고 저는 내가 혼자가 아니고 언제나 큰 사랑 안에 뭐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던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 제 마음이 비치게 되니 십자가에 뜯기신 희생의 사랑이 이해되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만나게 된 저는 이 고교 기간 동안에 그 사랑을 확인하고자 말씀을 읽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생겼습니다. 근데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했었죠. 근데 서울대 합격 좀 받으러 정문에 딱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그때 96년이었거든요. 지금하고 좀 분위기 다르죠? 많은 그 전도하는 형제 자매들이 거의 포진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한 형을 만났는데 너무 담대하고 또 논리적으로 말씀을 제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냥 속된 말로 뿅 갔습니다. 형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나 저렇게 되고 싶었는데 저 형은 이렇게 있다니. 근데 그 형이 내비게이터 형이었습니다. 아마 CCC를 만났으면 CCC가 됐을 거고 그 자리에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처음 저를 복음을 전하는 누구에게라도 저는 마음을 주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터 선교의 전심으로 헌신해서 제자 사는 사역을 배웠습니다. 7년 배움 이후에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고 2007년 8년 포스닥 구미하기 전 한 1년 반 정도 여기 우리 대학원 예배에 제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올드북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포닥 연수를 마치고 2013년부터 서울대학교 학부 예배에 성기비용 사역을 하고 있다가 이제 연구년 10년 사역 이용을 마치고 거죠. 이제 제 정체가 좀 파악이 되시나요? 예, 제가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0편, 18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18편 처음에 보시면요, 뭐라고 적혀 있나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이되라고 되어 있죠. 지금 이 고백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단단히 냈던 다윗이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지나가서 그 과정 속에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그 고난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방식을 의뢰한 것이라고 저는 묵상이 됐습니다. 고난, 역경, 난과 환난, 어려움, 뭐라고 표현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이런 어려움이 인생에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죠?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건 간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 분명히 직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 앞에 우리는 무엇을 간구하고 있을까요? 그 어려움에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일상의 루틴으로 대응하고 있을까요?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한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같은 고백을 매우 감동적으로 또 당연하게 매우 은혜로운 마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런 찬양도 되게 많죠. 그죠? 근데 그러나 이 고백이 고리하고 평안할 때 우리가 일상에 뭔가 이렇게 좋은 운율에 감동받고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수년간의 어두운 터널을 감당해낸 후에 고백임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절부터 1절에 나와 있는 다윗의 처음 환경의 심각성과 절박성을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요, 원수들이 있어요. 원수가 아닌 원수들입니다. 혹시 원수 적으신 적 있으세요? 애매하다, 아무렇지도 않은데 날 공격하는 원수들이 살다 보면 생깁니다. 근데 원수들이 있으면 정말 힘들거든요. 저 착하게 사셨군요. 살다 보면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물무, 그 뒷장에는 강한 원수, 미워하는 자, 재앙의 날 등 쉽고 절박하고 심각한 상황들, 인생에 뭔가 막다른 골목이요, 의지할 상황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을 거쳐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은 어떻게 할까요? 절박한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하기 위해 그 어떤 무엇이라도 동원해 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1차적으로 드는 생각이에요. 이제 여러분 직장을 잡게 되면 알겠지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가장 쉬운 겁니다. 돈이 내가 자원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것들. 그럼 그 이상은 자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쥐어 짜내서 대항하게 되죠. 사람이 이런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1차적으로 자기의 자원을 의지하고 내 이름을 걸고 헤쳐나가고 싶은 본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로 다윗도 그 도피 생활의 초기에 높이 신할 때 그 제사장 앞에서 다윗의 칼을 달라고 했잖아요. 급하게 도망가면서 여기 무슨 무기가 있냐? 골리앗, 네가 죽인 골리앗의 칼이 있다. 근데 그것이 좋다고 가져갔고 그 다음에 블레셋 가드 아기스 왕에게 의지하려 했다가 그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는 미친 연기까지 하는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다윗 역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을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다윗이 경험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대표되는 이런 수많은 시련 역경의 과정에서 다윗은 스스로 세워뒀던 자신만의 반석, 여기 나와 있는 요새, 건디션에 이게 그냥 나온 단어가 아닐 거예요. 자기 삶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무엇을 어떤 반석, 요새, 산성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하나 무너져가고 정말 아무 쓸모가 없었음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마치 자존감의 근거로 의지했던 우리가 갖고 있는 스펙들이 있잖아요. 스펙들로 우리는 어느 정도 그래도 내가 요거 안 되면 그 다음이고 근데 요거 안 되면 그 다음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서 우리가 나름 자존감의 근거로 삼아 자신만만했을 어떤 그런 것들이 실상 허상임을 알게 되는 상황이 됐을 때 비로소 감당하기 힘든 두려움과 불안감에 빠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다윗도 분명히 이렇게 자기가 준비했던 것도 형편없고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무력감에 빠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절망의 근간은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나의 돈, 나의 업적과 스펙, 이런 산성이나 별, 바위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어떤 포지션에 있느냐, 하나님을 그저 덤으로 취하려는 태도가
숨어 있을 때 그런 절망과 무력감에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저 내가 확보한 요새 중에 하나 혹은 내 꿈다리 중에 하나 그런 걸로 전락되어 있는 삶에서 이런 무력감과 절망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고백에 무게감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사랑하는 여러 개들 중에 나의 힘이 된 여러 것들 중에 여호와도 사랑하나이다. 인지 아니면 주님만이 유일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만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는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앞에 느끼게 되는 마음들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시편 1, 2절의 다윗의 고백은 아까 얘기한 주님을 내 꼭다리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태도와 매우 거리가 있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이 고백의 본질이 나의 유일한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산성이시다라는 고백으로 이해가 됩니다. 여러 다른 힘들 중에 하나가 아닌 것이죠. 오직 여호와만인 것이죠. 다른 것들은 헛된 무상이었을 것이고 내게 힘이 될 수 없다는 진실한 고백입니다. 전적으로 주님만 사랑하나이다라는 그런 무게감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죠. 저도 제 얘기입니다. 누구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인데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규정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들을 쌓아놓고 예수님을 저쪽 손님이거나 혹은 덤으로 여기는 태도가 저의 마음에 혹은 여러분 마음에 일부 들어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런 태도는요, 진짜 우리와 우리 하나님 관계를 매우 제한적으로 연결시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이런 태도에서는 내 삶에 역사하시기 어렵고 나 또한 하나님의 권능과 자유로우심을 전적으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목줄에 매여 있어요. 어떤 사람이 목줄에 매여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목줄이 답답해요. 목줄 조금만 흘러가게 해주세요. 좀 아파요, 내가. 우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 목줄을 떼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걸 원하세요. 내가 그걸 간구하길 바라세요. 내가 목말라요. 정말 목마른데 하나님 저기 생수가 저 옆에 있는데요. 저기 팔을 뻗기가 어려워요. 손이 안 닿아요. 조금만 저한테 손을 뻗어 닿을 수 있게 저 물병을 조금만 옮겨주세요. 우린 이런 방식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를 폭포수에 던져놓는 것을 원하세요. 은혜의 폭포수에 던져놓는 걸 원하세요. 목마름을 상상할 수 없는 장소로 나를 던져놓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도 없을 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제한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목줄을 풀어주시고 은혜의 폭포에 던져주시기 위해서 스스로는 그런 깨달음과 간구 혹은 그런 변화로 나아갈 수 없는 자녀들을 도우시고자 다윗에게 그러하셨듯이 내 삶에 연단과 어려움이라는 방식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연단은 실제로 모든 거듭난 자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방관하지 않고 올바로 양육하여 노심초사 애쓰는 우리 부모와 같이 그렇습니다. 주님은 각 사람들에게 자녀들이 있으니까 좀 말하기가 좀 주님은 각 사람에게 어려움과 시련을 맞춤형으로 허락하시고 또 시련에 대해 함께 해주시는 우리를 하나님만이 유일한 유세와 산성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꿔가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욥기 23장 10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비단 이쪽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알 수 있죠. 순금의 단련과 재료는 뜨거운 불에 먼저 그 고체 금속 그것의 형체가
녹아져야 하지 않습니까? 원래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모습이 녹아져야 됩니다. 뜨겁고요, 아프고요, 힘든 것이죠. 예, 이 같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흙이었다는 것, 내가 의지했던 자원들이 낯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산성이 참 힘이 없고 실로 우스운 무상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던 것이 이 풀매에 다 녹아지듯이 다 풀어지고 다 들어가서 오직 내게는 우리 하나님만 남는, 하나님 아니면서는 도무지 아무것도 의지할 바가 없는 그런 통렬한 고백이 내 속에서 터져나오는 견인의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움으로 인도하시는 과정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움 혹은 연단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이유와 그 하나님께서 바라신 열매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들으셨고 제가 그냥 한번 리마인드 해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주제인 이런 어려움을 혹은 연단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어떤 방식인 것이냐 라는 것을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역경의 상황을 결코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도 하실 수 있으니까 시련과 역경의 상황을 제거해 주시는 방식으로 역사하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시련 연단 자체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허용한 것이죠. 그래서 먼저 시련과 어려움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이 시련을 주시는 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것이죠. 범사를 인정하라 하신 것이 좋은 환경에서만 아니라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어려움의 환경에서도 그를 인정하는 것. 이거는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정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이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기 어렵게 되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진짜 싫다. 왜 이런 걸 하라고 하시는 거냐?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을 내게 허용하시는지 모르겠다. 좀 영적이죠? 이거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걸 인정하긴 하는데 싫은 거야. 너무 싫어. 도대체 나하고 전혀 안 맞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있죠. 그러나 이런 마음의 본질이 뭐죠? 영적인 것 같아도 하나님 인정하는 것 같아도 불순종해야 있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이라고 하지만 내가 주님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가져야 할 합당한 태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긴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여기 주목하겠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No temptation has overtaken you, but such as it is common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common to man이라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있는 거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한테 특별하게 저거를 이제 해석하는 것이 그 시련이 나한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애매하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진 것이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이 주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져야 될 것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다 그렇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나를 애매하게 징계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이 날 싫어하시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모든 사람들한테 경우는 다르지만 똑같이 이러한 어려움들은 있다라는 것을 믿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초월적인 능력이 생겨서 시련을 감당하도록 해주시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이 초월적인 에너지가 많아. 뭐 마블 영화죠. 갑자기 초인이 되고
그 다음에 요즘 웹툰 보니까 뭐 회귀한다든지 뭐 그런 거 많죠. 그리고 모든 거 다 알려요, 갑자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그죠? 능력이 갑자기 생겼다든지 뭐 지식이 완전히 많아가지고. 네, 이런 것들은 상당히 하나님의 방식과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되는 것 같아요. 합당한 트레이닝 과정에 우리를 붙이시죠.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아무까지 물을 채울 태도로 하루하루를 살아나갈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하루하루의 일과 기적이 나의 삶 속에 하나하나 쌓여 나가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 그 다음 말씀 보시면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시편 33편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그러니까 이런 인도를 받은 다윗의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셨다고 하셨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것을 넘어서 가는 것이 내게 주어진 고난이고 어려움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거죠. 우리 박사과정이면 박사 디펜스를 해야 하는 거죠. 응? 우리의 처한 환경에서의 과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나에게 초월적인 능력을 주셔서 날개가 막 돋아나가자 이렇게 날개 하시지 않고요. 로켓을 타고 나가지 않고요. 산이 낮아지게 하시지도 않습니다. 갑자기 산속에 차를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지도 않아요. 하나님 하신 방식은 나의 발을 다루십니다. 나의 발을 사슴발 같게 만드세요. 한 번에 아니면 오래도. 저 사슴발이 발쪽이 두 개 갈라진 거 보이시죠? 되게 단단하게 얇아요. 그래서 저 굽 중에 하나만 걸쳐도 단단하게 절벽에 쓸 수 있고 저 절벽 같은 산을 걔가 좀 올라가면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연구령 가가지고 실제로 저 산양이 저 절벽에서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요. 참 놀랍더라고요. 그러면서 딴 얘기인데 저 양들은 이제 거기에 맹수한테 잡히지 않게 저렇게 험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암석에 있는 염분을 이제 취해야지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가야 하는 자리인 겁니다. 피할 수 없는 자리에 높은 곳에 내 발이 사슴발같이 돼야 하는 거죠. 안 되겠습니다. 그건 싫습니다. 아니면 저 절벽까지는 왜 올라가야 돼요? 이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다루시고 두 번째는 이제 발을 다루셨으면 두 번째는 팔을 다루십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깁니다. 놋활이 만만할까요? 저는 저 말씀 읽으면 사실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저는 뭐 여러분들 우리 훌륭한 우리 남학생들처럼 머슬이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힘도 없어가지고 농사짓기가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참 과연 내 팔을 참 상상이 안 되죠. 보세요. 사진 보면 이 사람 저렇게 장대한 사람이 그냥 발을 걸고서 막 당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힘든 과업이에요. 근데 농사로서 놋활을 당겨야 하는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게 뭐 마블 영화 같은 나를 헐크로 만드셔가지고 저걸 당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을 가르쳐서 이 트레이스 마이너스거든요. 그 결과 쏘대 벤까지 다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 손을 다루셔서 함께 하셔서 결국 내 일생의 삶에서 난 항상 힘들게 간신히 야구까지 채워보고 간신히 땡겼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놋활을 당기고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가는 과정이십니다. 따라서 내가 의지하는 산성과 내가 가진 요새를 매일매일 내려놓고 매일매일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지하며 한 걸음 한 바가지 옮겨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는 그랬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나로서는 정말로 불가능했던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 있고 내가 놋활을 당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알아요. 이건 100% 하나님 은혜라는 거.
나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저 높이를 당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 의지하면서 갔더니 그 일들이 나한테 이루어지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어떤 마음일까요? 나의 힘 되신 여호와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시고 여호와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는 고백이 안 터져나가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고난을 겪고 감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25분에 시작했으니까 거의 끝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오늘은 제가 좀 용서해 주시고 관련한 제가 경험한 시련의 터널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략하게 좀 간증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까 2008년에 이렇게 포당 나갔다 그랬죠. 그래서 4년 반의 포당 과정을 거쳤습니다. 저는 화학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보통 화학에서는 2년이나 3년에 길어야 3년 합니다. 그러니까 4년 반 포당했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포스터 기간을 지냈다는 걸 시사하죠. 네. 어떻게 간신히 교수 어플라이 할 수 있는 연구 업적을 구비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 됐다고 어플라이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플라이하는 족족 1차 합격하는 2차를 안 불러요. 나중에 봤더니 합격하신 그 선후배를 보니까 저보다 못하거나 저랑 다르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좌절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면접도 안 부르나. 나중에 알아봤더니 제 전공이 돈이 너무 많이 드는 전공이어가지고 차마 못 부르셨던 거더라고요. 화학 쪽에서는 이제 저는 화학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전공이 적격이 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인교회 십자가 앞에 혼자 엎드려서 절망 속에 기도를 하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 생각하게 하신 말씀이 그 다음 저희 시편 맨 밑에 있네요. 37절 45절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냥 이 말씀은 저한테는 계속 격려가 되는 말씀.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오히려 지가 너희들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에 이제 힘들어지죠. 그랬는데 그 앞에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는 너무 항상 은혜로운 말씀이었는데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나 보다 이랬죠. 근데 그때 하나님 물어보시는 게 존재야 너 교수 되는 게 네 소원이 네 진짜 마음의 소원이 뭐니?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교수 되는 게 내 마음의 소원이 아니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 진짜 마음의 소원은 주님의 제자로 살면서 제자 삼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우리 각인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구한다고 그랬는데 종서야 너 뭐 하다 왔니? 하나님 물으실 때 주님 주신 사명대로 제가 십자가를 풀면서 제자를 삼다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진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 상을 주신다면 24장로들 자기 면류관을 다시 어린 양에게 드린 것처럼 저도 하나님 주시는 영광이 꼭 있다면 그걸 다시 어린 양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제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게 제 마음의 소원이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임 교수로 어플라이 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 당시에 서울대 안에서 캠퍼스 사회가 할 수 있는 IB 사업단이 그때 막 크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책임 연구 교수라고 작게 레벨을 뿌려가는 그 포지션을 어셉트 하면서 학부팀에 성김이로 합류하게 되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상당히 이제 평판이 낮은 것을 감내하고 그 당시에 이제 정치원의 정규 선임연구원 오퍼가 있긴 있었는데 그것을 마다하고 왔었습니다. 학생들이 말씀을 깨닫고 성장해가는 모습이 너무나 기뻤고 행복했습니다. 근데 이게 오래가지 않고요. 그 행복이 연구 활동이 좀 괜찮았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었습니다. 3명의 학생이 저한테 있었고 그래서 한번 내려놨던 교수 인용에 대한 욕심이 훅 어느 순간에 들어왔더라고요. 여기서 내가 좀 열심히 하면은 금방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네이처 자매지 상급을 딱 한두 편 출간하면 그거 얼마 걸리겠어? 2년 정도 걸리겠지. 그러면서 서울대 전임 교수 내가 임용이 되면 딱 봤더니 생겨갖고 저 같은 전공이 필요한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제 눈치로 딱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구색 맞춰주면 되겠네 이랬는데 이게 하나님 뜻인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캠퍼스에서 캠퍼스 선교사를 할 수 있는 교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서 혹시 미리 인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욕심이 훅 들어와서 하나님을 제 욕망대로 견인해 가려는 그 숨겨진 의도가 저한테 들어온 거죠. 근데 그것을 마치 선교인 양 포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속였고 가족들, 그쵸? 학생들과의 성경 공부 등의 사역에는 정말 최우선순위 중에서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주신 귀한 어린 자녀들과의 시간 항상 뒷순위에 있었고 새벽 1-2시까지 12시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심한 압박 속에 7년을 보냈습니다. 실상 자기의 자원을 의지하고 나 자신을 내 힘으로 증명하겠다. 내 진로를 스스로 개척하겠다라고 몸부림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학부 학생들한테는 너의 힘으로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기시고 자기도 안 맡기면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자, 앞으로 정말 힘들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사역의 열매이고 교회 학생들은 수가 많아지더라도 저와 저의 가정은 많이 힘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척하면서 실상은 자기의 능력을 스스로 증명하겠다는 우상을 섬겼던 저희 모습에서 초래된 삶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일을 그 생활 한 6년 정도 했을 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 포기를 하게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그때 똑같은 고백이에요. 주님, 제 마음의 소원은 정말 교수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2년간 최선을 다해서 연구를 해봤지만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뭐 하려고 했던 일들은 다 리젝트된 거예요. 뭐 3년 막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자원과 에너지를 했는데 이게 막 탑전을 해서 리젝트되는데 막 제가 베란다에서 혼자 애들 다 뒹굴면서 봤어요. 이 같은 길은 이 연구 얘기를 하나님께서 제시해주신 길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다른 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단 3명 학생들을 졸업시켜야 되니까 빨리 이제 논문 될 수 있는 데이터 빨리 내고갈 수 있는 거 중심으로 빨리 실험했고 그 아이디어도 이제 묵혀놓은 건데 그냥 좀 트리비얼한 아이디어는 아예 실험 안 했거든요. 근데 그것 중에서도 한 3개월 실험하는 데이터가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너희 논문 챕터 쓰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를 시켰어요. 그 학생한테. 근데 놀랍게도 거기에서 너무 멋진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기대도 안 했는데 이거 뭐 그냥 중경급 전문이면 가겠지 그냥 챕터 하나 스케치했는데 이게 실화야? 이 정도인지 몰랐는데 그래서 이제 관련 학교에 학생 보내가지고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분야의 고전들이 이 연구가 고맙다는 그런 반응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빨리 논문을 써야죠. 빨리 써서 보냈어요. 보냈더니 일사천리로 어색되는 거예요. 논문 리비전이 이 연구를 해줘서 고맙다, 엘레강트하다 이런 논문 코멘트에 제가 리비전 레터가 땡큐 그래가지고 이 놀라운 게 그냥 저 이제 서울에 나가려고 랩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탑티어 저널에 어색트가 되니까 저희 학부 교수님들이 이제 김박사 때가 됐어 이제 지원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20년 봄에 저 나가려고 준비하던 사람이 갑자기 근처에 막 준비해가지고 번개풀을 풀고 먹듯이 한숨 쉬잖아요 저렇게 정말 그 한숨을 쉬면서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했는데 참 은혜로 부족하지만 임용이 됐습니다. 지금 돌아봐도 이게 실화인가? 이런 싶어요. 그때 임용됐을 때 제 오피스 앞에 제 명패를 보면서 저 사람이 나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실감이 잘 안 나서.
그래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교수 직업이 제 소원이 되어 있는 변질된 제 마음에서 제가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는 원래 하나님 주신 마음의 소원으로 다시 터나가기를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영적은 그런데 근데 영적 측면에서는 7년간 내내 제 팔을 훈련시키셔서 처음에 제 7년 전에 처음에는 그 연구 초반에 분명히 같은 연구더라도 제가 그 팔을 당길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연구적 활동으로 제 팔뚝을 만드시고 6년 동안 결국 6년 이후에는 제가 그 탑급 저널에 논문을 쓸 수 있는 연구적 역량을 갖추게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알아요. 밖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이러 해서 단계 갖춰와서 저렇게 실력이 됐구나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저는 거기서 한 줄기도 제 몫이 아니라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 하나님이 힘주신 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인 것 같아요.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피난처를 요새가 산성이 될 때, 비로소 이제 시편 18편 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진짜가 되고 참되가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유일한 주인이 되시는 삶으로 우리를 변모해 가시기 위해서 어려움과 시험을 허용하시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생겨난 어려움들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련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발을 사슴발같게 내 팔로 노팔을 당기게 하시는 경험을 하루하루 쌓아나가길 간절히 바라겠고 그 공동체 일원으로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경험하는데 함께하고 지지하고 응원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한 자는 하나님의 자유로우심, 은혜로우심을 경험하게 돼서 그 다음은 그 이미지 보내주시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위에 있는 글이 에델바이스입니다. 에델바이스는 어느 정도 산 위로 올라간 사람만이 볼 수 있대요. 고산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 발이 사슴발 같이 돼서 올라가고 한 발짝 한 발짝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또 다른 에델바이스와 같은 열매를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올라갈 때 너무 어렵지만 밑에 내려다보는 광경이 되게 좋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금산 출장을 갔다 왔는데 제가 올라간 건 아니고요. 올라가고 싶었지만 이미지로만 갖고 왔습니다. 저게 좋대요. 고군산 군도라고 쫙 올라가면 거기 섬 랜스케이프가 쫙 보인다고 합니다. 한 발짝 한 발짝 한 바가지 한 바가지 아구에 채우는 과정을 거쳤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랜스케이프이 노파를 당기고 내 발이 높은 곳에 있는 그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새학기 대학원생들은 새학기가 별로 감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국들은 새학기 하면 우와! 이러는데 우리는 이거 어제가 뭔 일이고 그죠? 근데 저는 새학기 강의가 있기 때문에 새학기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한 하나님 주신 노파를 단길 훈련을 감당하도록 우리 결심해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자리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눌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일매일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높은 곳에 서고 또 노타를 당기는 인생의 경험들이 참으로 우리 학생들, 우리 모든 사람들, 각 사람에게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증명되어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함께 찾으시면서 해보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주신 것에서 다시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저희가 모았습니다. 하나님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저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마침 돌아온 우리 지난 목요일날 졸업식에서 우리 황영재가 졸업식도 하고 저희 모여서 또 사진도 같이 찍고 식사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 후에 또 저희 교회 단위로 기념 사진 촬영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따 예배 끝나고 나가보면 간식이 있는데요. 오늘은 황영재가 또 감사의 마음으로 간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자리를 못 하셨는데요. 다음 주에는 우리 홍종인 김난주 선교사님께서 파송하시는 주라 파송예배를 저희가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선배들 졸업생들이 몇 분 와서 참석하실 예정이고 저희도 이제 간단하게 파송식 준비해가지고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네. 9월 생일자는 없고요. 아니, 저희 교회가 그렇게 또 작은 건 아닌데, 9월 생일자를 오라게 좀 놀라요. 9월이 무슨 달이길래? 9월 생일자를 전도하도록 그렇게 해주시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목사님께서 또 헷갈리네요. 우리 교수님께서 새학기 말씀하셨는데, 저는 새학기가 뭔지 모르겠어요. 새학기가 뭐였지? 개강이 뭔지 모르겠어요. 개강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힘차게 개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들 일어나셔서 결정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를 의지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축복의 길로 또 예비하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삶을 따라 살기를 원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치겠습니다.